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리데이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과 관련한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정해진 성서일과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서일과 중에서 복음서의 말씀을 준비했고 성서일과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저는 그 중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위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익숙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새한글 성경의 번역도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근심과 걱정이 늘 따라다니지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곁에 이렇게 계시면서 우리가 좀 흔들릴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근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특별히 그 14장 중에서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거의 단골 메뉴처럼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선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는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이 토마스, 도마이죠. 우리는 도마가 너무 익숙한데 이 토마스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시면 토마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토마스의 이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연하게 아버지 집이라고만 하셨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그대들이 그 길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토마스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질문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경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로 가는지 말은 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길을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토마스의 질문이 나온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고별 담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바로 고별 담화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고별 담화로 기록하고 있는데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16장 끝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끝나는 그 내용이 바로 고별 담화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고별 담화입니다. 특별히 14장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공간복음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3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도 그것을 3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6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그 사람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유언처럼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저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심상치 않은 정황과 예고로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몹시 근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을 가져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마가복음 4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을 고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으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왜 겁을 먹고 있는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는지 제자들을 질책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상황에서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를 떠났을 때 배를 타고 가죠. 그러다가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것 같은 마치 성경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순간을 웨슬리도 맞이합니다. 근데 웨슬리가 정말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두려웠대요. 그런데 그 두려웠던 순간에 이 경건주의의 종파 중에 모라비안 교도 사람들이 그 두려운 순간에도 아주 의연하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묻죠.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교파를 지도하는 목사가 웨슬리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웨슬리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그 순간에 두려웠던 자신이 정말 믿음이 없던 모습이었구나라고 반성하고 나중에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1738년 5월 24일 날 영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와 비슷합니다. 웨슬리도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신앙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지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자들도 두려웠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져. 내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또 나를 믿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시때때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라는 1절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에 관해서 토마스가 질문한 거예요. 토마스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질문한 건 아니지만 토마스가 그렇게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으로써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자, 우선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이유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자리는 어딘가에 위치하는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든 자리를 마련하든 그것은 어떤 지정된 장소를 준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자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자리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이 의미를 상호내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에게 거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에게 자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분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에게 자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셋은 하나이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당신처럼 제자들도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을 함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장소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는 관계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자리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도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대들은 압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 이 곳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곳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 곳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여러분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보면 어떤 장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토마스는 그것을 모르고 어떤 장소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토마스의 질문은 너무도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 목적지를 향한 길도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토마스의 이 정직한 질문,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순진하고 어떤 면에서 좀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그 질문을 용납하시고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물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길은 목적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성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요 설교 요약을 재미나이한테 시켰더니 삶에 참여한다는 말로 약간 이제 바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사셨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란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십니까? 이 의미를 안다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인 이유는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이냐 거짓이냐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의미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시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부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라는 길 위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장소가 아니라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지만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생명의 영생의 또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삶을 사는 여정인 것이죠. 이 여정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웨슬리는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왔을 때 두려웠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떠나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대들은 압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토마스의 질문에서 드러나듯이 제자들은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질문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지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독서나눌 때 한번 언급했던 영국의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신부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행의 목적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죠.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다정하게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정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당부이자 요청입니다. 이제는 목적지도 알고 길도 알았으니까 그 길을 신실하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말하기 이전에 생활의 삶도 꽤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달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이제 근심하지 말고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믿으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내버려 둔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고백에서 멈추지 마시고 치열한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길 위에서 예수의 진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걷고 또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